안식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심성호 집사님 시간이신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복 교육을 계속시키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1년이면 여러 번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처음 듣는 설교다 하는 설교가 드물어요. 그렇죠? 내용들이 거기서 거기고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자주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밭에 곡식을 가꾸다 보면 곡식보다 잡초가 더 잘 커요. 곡식은 매 가꾸고 빌어주고 이렇게 해도 잡초만큼 잘 안 큽니다. 우리 속에 심으신 의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은 바로 생명이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 모르시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교육하셔서 당신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한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는 요인들 세 번째 시간으로 교만과 이기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교만과 이기심은 우주 역사상 죄의 시작점이면서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형제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시퍼가. 사실은 여기서 보면 교만과 이기심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내가 할 때는 바로 이기심입니다.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은 언제나 같이 다니는 쌍둥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죄의 뿌리입니다. 결국은 루시퍼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결한 하와에게 접근해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사실은 하와가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천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천연계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남편 곁을 떠나서 혼자 나갔다가 사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처음에는 사실은 하와가 범죄할 것 같지를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뭐 하지도 말라 그랬다고요? 더 보태서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지도 말라 그랬다고.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말에 있어서 사단 루시퍼의 말에 뱀이죠. 뱀을 이용해서 하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너희가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부자 선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그 사단의 정신이 무슨 정신이에요? 교만과 이기심의 정신인데 지금 하와가 죄 없이 창조함을 받은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미 불신하는 순간에 사단의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인 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은 사단의 정신인 교만과 이기심으로 병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둥병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 깊이 아주 파고들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부모들은 다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아이들이 이제 1살, 2살 이렇게 되면 이제 기어다니고 겨우 걷고 그러는데, 저 집에 이제 동생네 집에는 6개월 늦게 나고 형네 집에는 6개월 먼저 나왔어요. 6개월 차인데, 사촌간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놀 때가 있어요. 가만 관찰해 보면요, 자기 집에 없는 장난감이 그 이웃 그죠, 사촌 집에 가니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남의 거니까 저건 내 게 아니야 하면 되는데 그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시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촌끼리 6개월 차이 되는 그 사촌끼리 그걸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울고, 뺏긴 애는 울고. 부모가 가르쳤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마음속에, 즉 말하자면 우리 두뇌 속에 완전히 교만과 이기심이 어떻게 됐어요? 침투해 들어와서 정신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죄악 중에 인간이 출생한다고 시편에 나와 있죠. 날 때부터 악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교만이 뭐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앞장서는 선봉이란 말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다가 멸망한 대표적인 왕들이 있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백성을 보내겠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반기를 들었던 바로 왕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이것은 사단을 표상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다 내리려고 안 그러셨어요. 그냥 한두 가지 내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보냈으면 애굽이 그렇게 망하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도록 자기의 다음 왕의 후계자가 될 왕자가 죽어서 싸늘한 죽음이 될 때까지 온 애굽에 초상나지 않은 집이 없도록 다 죽고 처음 난 짐승도 다 죽도록, 그리고 마지막 따라가다가 홍해에서 그의 정의 부대가 다 몰살하도록까지 애굽이 망하도록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어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애굽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 그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해석에는 아버지로 나오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할아버지로 나오고 그래요. 목사님 어떤 게 정답입니까? 후자에 대한 후자? 예. 후자면 저기 뭐야? 조상들의 저걸로 그렇게 저도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로? 예. 할아버지든 아버지는 어쨌든 간에 교육을 받고 자기들도 봤어요. 자기도 봤어요. 벨사살. 그런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근사한 잔치를 벌였죠. 근데 잔치하는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뭐까지 했습니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제사 때 쓰는 그 거룩한 성물을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술을 마셨어요. 그날 저녁에 바로 뭐였어요? 자기의 운명도 끝나고 바벨론의 운명도 끝났어요. 메네 대길 우발하시. 달아보니 부족하다. 다리오 왕이 그날 나라를 얻었고 바벨론은 그날 저녁 망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도 결국은 물길을 돌리고 다 망했죠. 사실은 교만하면 망합니다. 이게 잠언서에 말씀하신 대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헤롯 왕도 마찬가지고. 겸손은 뭐의 길잡이라고요? 존귀에. 존귀하게 된다는 게.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 저는 가장 존경하는, 겸손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사실은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설교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그 광야로 그 말씀 들으려고. 거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기의 절호에 있을 때 예수님이 6개월 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위해서 출연하셨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인기가 그에게 집중됐던 인기가 지금 예수님께로 쫙 몰려가는 거예요. 다. 그것이 시기가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 보고 그래. 선생님 보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요단강 저편에서 말씀하시던 그분에게로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근데 요한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게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1초에 340m 딱 가면 나는 사명만 하고 끝날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자기는 완전히 낮췄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높이시는데 얼마나 높이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쭉 서론적인 말씀을 하신 뒤에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보다 큰 사람 없다고. 물론 그가 예수님의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겸손하고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이 정말로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흔들리기도 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구해주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또 제자를 보내가 하기도 하고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긴 했지만 나중에 그 헤로디아의 그 앙심의 희생물이 돼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죽는 순간 그는 흔들림 없는 바위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고 시대소망에 말씀했어요. 칭찬받을 만합니까? 그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만 높이고 자기는 사라지는 소리로. 그래서 참 침례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가 높이세요? 예수님이 높이십니다. 저 뒤에 문이 좀 열렸어요. 추우시겠는데. 빌립보 2장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 이 주제는 영원토록 연구해도 끝없는 주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세계를 지으신 그 존귀하신 분이 어떻게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자기를 비우고 오시냐 이거예요.
임금이 거지가 돼서 깡통을 차고 다니는 것과 비교도 안 됩니다. 영원한 세월을 두고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끊임없이 그분께 대한 경외심이 넘쳐날 겁니다. 하늘에 가서도. 이것은 도저히 유한한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칼기갈기 찢기고 상하시고 터지시고 심장까지 파열돼서 우리 위해 돌아가시는 놀라운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고 내려오는 섬김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밑에 내려와서 부장, 심지어 청소부까지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교만합니다. 그거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단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돋아나는 독초와 같아요. 계속 나와요. 목사님이라고 없어요? 합회장이라고 없어요? 다 있어요. 얼마만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자기를 비우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자신을 비우고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기도 하고 사단의 정신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망하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곧 하늘에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 백성들을 위해서 모본으로 모델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예수님의 사신 생애가 바로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100%의 모본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셨어요.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아양 떨면서 은삼십에 사랑하는 선생님을 배신하고 파는 군호로다가 선생님이 안녕하시옵니까? 얄밉게 와서 입을 맞추는데 이 배신자 그러지 않아요. 제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그때 무슨 단어를 쓰신지 아세요? 친구여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래도 그 배신자 용서할 수 없는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운 그렇게도 눈물로 호소하셨던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친구요. 친구요. 스가랴서도 그랬죠. 내 옆구리의 상처는 무엇이뇨 할 때 내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우리 악한 죄인들을 친구로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죠. 그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는 얼마나 지위가 높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배웠냐가 아니라 공격과 모함과 증오를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 같은 대우를 안 받더라도 경한 대우를 받을 때도 우리는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항상 있어요.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긁으면 그냥 나갑니다. 언제 준비했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본성을 변화시켜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예수께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린 좀 수정해서 계몽해서 고쳐서 갈 사람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켜 정로에게 대한 말이죠. 본성이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 악한 본성 가지고 우리 하늘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장이 터지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바꾸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놓고자 하면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위에 떴습니까? 예.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고. 종로로 타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시대 소망에는 이거 하나 따라 하실까요? 자성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요, 자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살려면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 살리려고 하면 자멸하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면 보존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여기 시대소망에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649페이지에 내 나라에는 편애와 채상권의 원칙은 없다. 뭐가 없다고요? 편애와 채상권의 원칙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이거 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찾을 수 있다. 예, 시대소망 649페이지입니다. 하늘에서 위대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왕이 최고의 겸손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예. 실물교훈 151페이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만과 자부심 이상으로 하나님께 더 가증한 것은 없고 사람의 심령에 그 이상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이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요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다. 제일 무서운 병이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과 자부심. 아까도 말씀드린 끊임없이 솟아나는 독초와 같아요. 이것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고치는 방법은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두 예배자가 나옵니다. 누구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마 이 앞에 좀 나왔을 거예요. 와서 아주 멋진 옷을 질질거리는 옷을 입고 하늘 향해서 기도합니다.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리는 저 밑에와 저 구석에 와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랑하면서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해양에 11조를 드리고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비교하는 겁니다. 뭐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나아. 안식일 범하고 돌아다니는 누구보다 낫고 육식하는 누구보다 낫고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에게 비교하는 것은 세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우리는 비교할 것이 아니라 쳐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은 변화되지만은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로 전락하면 전락하지 향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거룩한 거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비교하면 절대로 안 돼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증은 5권 226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혀 없고 뭐가 없고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혀 없고 칭찬과 인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요새 사람들 이게 좋아하죠? 박수갈채 좋아하고 칭찬과 인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참 무섭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업적 때문에 내가 뭘 했고 뭐 행정요원을 했고 뭐 영혼군을 얼마 했고 교회를 몇 개 했고, 자신의 업적 때문에 교만으로 충만한 독선적인 형식주의자보다 더 하늘나라에서 먼 사람은 없다. 이 사람이 제일 멀다는 게 하늘나라에서. 그들은 가장 부도덕한 방탕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단의 사업에 봉사하고 있다. 무섭지 않습니까? 예. 칭찬과 인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업적 때문에, 자기가 이룩한 어떤 결과 때문에 교만으로 충만한 독선적인 형식주의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먼 사람이요 사단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것입니다. 이거요. 하나님 사업하는 지도자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아주 영성이 깊은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씀은 가슴에 스며와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설교를 다 끝나고 저 교회 밖에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겸손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손을 잡고 막 놓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할 때 계속 뭐를 계속 중얼중얼 하더래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인사 다 끝나고 이제 교인들 다 간 뒤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그 인사하시면서 뭐 계속 중얼중얼 하시는데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개별적으로 여쭤봤더니 제가 교만이 일어날까 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계속 인사하면서 그걸 되뇌이면서 인사했다는 거예요. 영성을 주실 만합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통하여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자들이다. 늦은 비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아무리 자기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도 다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임하신다. 이게 비워진 그릇이에요. 비워진 그릇이에요. 교만한 그릇에다 담아놓으면 난리 납니다. 몇 사람 막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고 몇백 명씩 인도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 그렇게 돼 보세요. 어떻게 되나? 침례한처럼 완전히 비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곧 끝내야 될 텐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에 보면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죠? 베드로가 고쳤습니까? 누가 고쳤습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야, 위대한 사도다. 베드로를 막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는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참 치명적인, 우리가 참 두려움을 가져야 이걸 자꾸 버리게 돼요.
교회 보내는 거면 140페이지, 저는 교회 보내는 거는 옛날 책이라 구판 140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최대한도로 방종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여 그렇게도 많은 전염을 하게 하는 영적 질병을 낳게 하는 죄는 곧 이기심이다. 자기 부정 이외의 방법으로 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뭐 외에는 죽게 돌아가는 길이 없다고요? 자기 부정 외에는. 그러면서 여기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남에게 선행을 하는 생애를 살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이기심이라는 악에서 피하게 된다. 우리가 남에게 선행하기를 원할진대 자기를 잊어버려야 한다. 영혼구원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욕심이 없어요. 그냥 막 있는 대로 다 줍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영혼구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래서 이 이기심이라는 병을 고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애에서 타인 중심 생애로 이렇게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구원은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는 사람들 이 대표적인 그 공통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 생각 안 해요. 자기 식구 생각도 안 하고 막 퍼주고 막 데려다니고 뭐 힘든 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하더라고. 예. 자기는 잊어버리고 오직 비우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영혼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예컨대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안 오셨으니까 제가 칭찬에 대한 말씀 읽고 나서 제가 웬만하면 칭찬 안 하려고 합니다. 칭찬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사단의 도구라고 아주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아유, 참 전에 제가 칭찬 많이 했는데 조심하려고. 여기에 우리가 살다 보면 맛있는 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예, 맛있는 게 들어와요. 맛있는 게 들어, 맛있겠다 하고 막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맛있는 게 딱 생기다, 아유, 누구 주면 좋겠다. 차이가 딱 나죠? 전자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후자는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런 생각으로 후자처럼 바뀌는 사람은 교만과 이기심에서 치유되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한 모습입니다. 한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안 오셨지만은 그 남편이 전은아 집사님이에요. 제가 가까운 곳에서 제가 잘 봤어요. 다른 분은 제가 가까운 잘 못 봐서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집사님 참 제가 참 존경하고 하늘에 가면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은 정말 자기라는 게 없었어요. 예선이가 안 나오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자기 아이들보다 더 챙겼어요. 예선이 애들, 중경이 애들. 요만해 코올리게 2학년 때, 1학년 때. 참 자기를 비운 사람이었어요. 예, 참 아까운 사람. 하나님 잠재우신 데 또 준비됐으니까 잠재우시다 생각합니다. 예, 예수님 말씀 하나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뭐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나의 멍에는 율법이라고 여기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으로 하면 쉽고 가볍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야곱이 첫눈에 반한 사람이 누가 있었죠? 라헬이죠.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한다고 했는데 이
이 라반이 속여가지고 옛날에는 어둠침침한 촛불도 없었는지 어쩐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그 목적을 못 이뤘으니까 7년을 술같이 보내고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엉뚱한 부인을 얻고 나니까 또 그 둘째를 위해서 7년을 또 봉사했잖아요.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내 짐은 가볍다는 말은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부은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으로 하면 안식일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고 11조 내는 것도 어렵지 않고 건강개혁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자기를 비우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누가 도와주시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제가 여기 예언의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만과 이기심은 소유한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요마 한마디도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그날 밤에 잠 못 자요. 기분 나빠서. 근데 교만과 이기심이 없어지면 쉼이 온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다 비워 있으니까요. 예. 산상보온 29페이지 이거 좀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판인데 사람의 근성은 항상 싸우고 사람의 근성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뭐 하고 있다고요? 싸운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근성은 항상 싸우고 자기를 표현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사람의 원래 근성은 타락한 근성은 항상 싸우고 자기를 표현하고자 노력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이기고 교만과 자존심을 이긴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교만과 자존심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 마음은 편안한 것이다. 예. 자신을 성령에 쓰시고자 하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 복종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우리를 남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밀어낼 욕망도 없어지고 도리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은 것을 제일 되는 지위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낮은 거. 예.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셨죠? 우리나라 연합회장 하셨던 분이 저 미국에 가서 어떤 교회 집사님으로 봉사하신다고? 그게 쉬운 겁니까? 합회장? 예. 쉬운 게 아니죠. 자기를 비워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금 향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장애를 맡고 있는 것이 오늘 세 번째로 교만과 이기심인데 거룩한 거울을 우리는 날마다 봐야 합니다. 거룩한 거울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오늘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어떤 사람이 내게 도전하든지 나를 긁어대든지 간에 거룩한 거울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 될 거 아니에요. 예, 될 거 아니에요. 하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대우받으신 거 생각하면 우리는 왕대우 받는 겁니다. 왕대우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 새해는 더 많이 바라보십시다. 지난번에 저희 동생도 그 설교했지만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다 그렇게 돼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우리의 영광은 티끌 속에 묻어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죄된 인간은 날 때부터 끊임없이 올라가고자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거룩한 생애를 금년 한 해 더 많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규례교회가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좀 더 주님의 품성으로 닮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도 함께 하시고 이 안식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다운 안식일 보낼 수 있도록 이 안식일 동안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